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르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는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토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그와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개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과 다윗이 왕으로 있는 유다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데 점점 다윗에게로 대세가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일어나고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왜 내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관을 했느냐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브넬은 이 말에 매우 분노합니다. 아브넬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겠다고 합니다. 네가 너를 보호해준 은혜를 망각하고 나를 모독하니 이제 너를 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겠다는 엄포입니다. 이에 이스보셋은 두려워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아브넬에게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 일로 인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는 파탄이 나버리고 아브넬로 인해서
지탱되고 있던 사울의 집안은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 일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일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에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할 테니 나와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다윗은 이 제안을 듣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브넬이가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함께 데려오라는 겁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본래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그 뒤에 사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새로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다윗은 본래 자신의 부인이었던 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사울의 딸과 재결합하면 사울 집안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획득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이 조건을 제시한 후에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본래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을 내게로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보셋은 이에 응하고 이 과정에서 아브넬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돕습니다. 다윗의 요구대로 아브넬이 움직여 준 겁니다. 뒤이어 아브넬은 여전히 사울 집안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넬은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 다윗을 임금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는 제안을 아브넬에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브넬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라고 합니다. 아브넬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참으로 교묘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기는 싫고 다윗을 통해 얻을 것이 많아지니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아브넬은 실상 하나님의 뜻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브넬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거나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넬은 무엇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냐?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자기의 권력과 부에 도움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자기의 권력과 부에 도움이 된다면 그때에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이런 아브넬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한 후에 사울 집안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설득을 해서 다윗을 지지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에 대한 설득을 다 끝내놓고 아브넬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 자리에서 아브넬은 자기 역할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우리말 번역으로 21절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한 번만 나와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하는 말 중에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갈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에게로 모을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맺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넬 자기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넬이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은 자기의 공적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내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아브넬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브넬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인간인 겁니다. 다윗이 이런 아브넬을 선대해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화합,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아브넬을 선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아브넬과 협상을 잘 맺고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아브넬을 선대한 다윗의 의도와 무관하게 여러분, 이 아브넬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고 아브넬의 모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나 이런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자기에게 불리할 때에는 성경 말씀이나 교회법을 철저히 무시하다가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때는 또 말씀을 내세우고 교회 법대로 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인도하면 원칙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말씀이고 뭐고 다 무시를 해버리다가 또 어느 때는 말씀대로 해야 한다, 법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냐? 바로 자기의 이익입니다. 이익이 된다 싶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법을 내세우다가 또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진영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서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 또는 강조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다 아브넬과 같이 악한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익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 이익과 무관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해야 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원칙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 하나님을 존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오롯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가 또는 내세웠다가 하는 아브넬을 보았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숨겼다가 이제 또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가 크게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과 욕망에 따라서 말씀을 좌우하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익 욕망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을 앞세우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욕망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전히 하나님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